중요한데 가족 간에도 소통이 좀 소중하고 또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소통이 좀 중요합니다. 사투리여서가 아니라 각자가 말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를 못 알아들으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좋은 때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합시다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이지만 기억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관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31절 말씀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울 나를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 승패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관한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병을 준비한다 되어 있어요. 이 마병이라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는 이 보병이 주력 부대였어요.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보병이. 근데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보병 이외에도 더 특수한 부대를 준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왔듯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지는 승패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심지를 뽑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비를 뽑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쉽고 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시편 20편 7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돈을 자꾸 이야기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은근하게 그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내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기 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편 20편 8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네, 자랑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그게 든든해 보이지만 엎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일어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의 걸음을 걷기도 하시고 성공의 길을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합계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내가 준비하지만 그분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가운데 세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이었어요. 그 세 나라와 유다가 맞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이죠.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하 2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봐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왕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는데 그 세 나라 사람은 거의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났죠?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두 나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다른 한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한 나라가 박살났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다시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나라가 서로 치고 바꿔다가 세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유다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세 나라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전리품들만 이렇게 죽어서 돌아오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유다가 잘나거나 여호사밧이 힘이 있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을 고백하고 그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좀 이어갈게요. 최명신 장군인데요. 최명신, 이분은 황해도 곡산 출신입니다. 이분은 삼상 장군이었지만 이분은 장군의 묘역에 묻히지 않고 유언으로 나는 사병들과 함께 정글을 누비며 나와 싸웠던 사병들과 함께 눕혀달라고, 그래서 유언을 남겨서 그 동작동에 있는 그 현충원에 장군의 묘역에 묻히지 않고 그 병사들의 묘역에 함께 묻히는 바로 그런 그 삶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965년 월남 파병 표대 사령관으로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은 수도사단, 당시에 지금은 명호부대인데요. 그 명호부대 사단장이 임명되어서 강원도 홍천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면들 가운데는 이제 월남으로 파병된다는 이야기와 또 정글에 들어가면 베트콩들이 소리소리도 없이 막 목을 따간다는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과 심지어는 막 탈영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글을 안 가려고. 그런 두려운 가운데 사단장이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부대를 들면서 그들을 교육하게 되었어요. 사단장이 최민희 장군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모님이나 월남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는지 내 딸 과부 될까봐 용화다는 점쟁이를 다 찾아서 다녔다. 근데 장모님 얼굴이 환하게 되어 돌아오셨다. 점장이가 말하길 이번에 48자가 나왔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죽지 않고 돌아온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사들이 다 웃었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48자를 믿지 않는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 우리 속담에도 재수 없는 사람은 쇠똥에 미끄러져서 소 발자국 고인물에 코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지만 살아간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해방 이후에 이북에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와 말다툼하다가 괘씸죄로 체포되어 총사령을 받게 되었다. 총살되기 직전 가까스로 도망치게 되었다. 연천, 동두천을 넘어 삼파선을 넘어오다가 또다시 체포되었다. 연천 내무소에서 10일 동안 모질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월남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1948년 4월 6일 5기생으로 임관하였는데 내가 제일 처음 간 곳은 제주도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던 부연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가보니 내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공산주의자였다. 부연대 공산주의자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미 연대장을 암살했고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부임한 이후 40여 명의 소대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공산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었다. 내가 이북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알려주자 그들의 마음에 돌아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4개월 후에는 개성에 있는 송악산 11년대 전쟁으로 부임했다. 1949년 5월 4일 북한군 일부가 송악산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그들과 전투하던 중 총알 2발이 내 가슴에 맞았다. 그런데 총알이 단추를 맞추고 지나갔다. 그 당시 군복 단추는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직통을 맞았다면 그 자리에 죽었을 것이다. 직방에서 날아온 총알이었기 때문에 철제 단추를 찌그러뜨리고 지나갔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왔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송악산 전투가 끝나고 태백산 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공산들이라 2,500명과 싸우게 되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나는 인민군으로 가장한 국군 부대를 지휘했다. 적 깊숙이 들어가서 인민군 지휘관을 납치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분단장을 생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적진 깊숙이 민가에 숨어들었을 때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사로잡힐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나와 함께했던 정용식 상사, 김용호 중사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자결할 테니 너희들은 꼭 살아서 돌아가라. 관장을 위해 권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총알은 발쓰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겼고 공이가 실탄을 쳤지만 총알은 발쓰지 않았다. 권총이 불발된다는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자기랄 것을 멈추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두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죽음의 소굴에서 살아난 것을 계기로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게 되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 겪게 된 것은 비같이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도 살 사람은 살았다. 그런데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은 적의 포탄이 날아가 떨어지면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살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다. 이제 우리는 월남으로 간다. 베트공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장님입니다. 그래, 나지. 그런데 내가 꼭 한 가지 약속하고 싶다. 어떤 전투에서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에 대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반드시 찾아가서 너희들을 구해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나오는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늘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 말씀을 마치자 장면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그 이후로 타령은 사라졌고 메모부대는 월남에서 승리하는 부대로 승리하게 되었다. 이제 베트남 전쟁과 나라고 한 책에 나오는 그 얘기 일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요. 네, 앞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고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그 속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살리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후반기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미 합격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합격되지 않아서 마음을 초조하고 있잖아요. 네, 합격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요. 네, 믿음을 그분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성악하는 분들을 지켜보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망 때문에 참 어렵지요. 네, 한국도 보니까 참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길이 끊어진 것 같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번씩 나가면 하나님 그분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그냥 적당한 하나님, 그냥 불완전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 고백하면서 그분 바라보고 주겠습니다. 이 후행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 않는다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중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허락 없이 결코 함부로 두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31절 한번 같이 보세요. 31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시작.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앞에 나오는데 사울 나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네, 마병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마병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병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마병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병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믿음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 싸울 날을 위해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예레미야 43장 3절인데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게 뭔가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란디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인페네스트라빌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and Mighty Things예요. 크고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Mighty Things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세상이 막 두쪽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혹은 내 생각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들이 보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 내가 상상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 아사왕이 나와요. 참 하나님께 진실했어요. 근데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사왕에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구스의 100만 대군. 여러분, 말이 100만이죠. 이 100만이라는 무슨 숫자는 상상이 어려워요, 정말. 네. 저는 군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요. 연대 병력이 3,000명이에요. 사단 병력이 12,000명이에요. 군단 병력은 45,000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단이 움직이는 걸 한번 해봤어요. 같이 참여해 봤어요. 이건 45,000명이 움직이면요, 그냥 숫자가 45,000명이 아니라 기가, 수송, 전차, 또 이렇게 포, 뭐 이것들이 다 움직이니까요. 그 움직이는 그게 어마어마해요. 네. 한 군단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45,000명. 물론 고대니까 한 10만 명으로 쳐요. 한 10만 명이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고요. 병거가 300대라 그래요. 전차가. 그럼 그 전차를 포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지원부대가 같이 붙어야 되니까 얼마나 위용이 놀랐겠어요.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300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쳐들어오지. 아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워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런 낙심과 절망이 다가오지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역대하 14장 11절인데 말씀이 길어서 두 번 나눴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기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거예요. 100만 대군 쳐들어오고 300대 전차가 온다 그러면 다 낙심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야. 해올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러면서 그냥 항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아사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있지만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저들과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요,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아멘이 없다. 네. 아멘.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뒤집으시면 순간에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어떤 일이 역대하 14장 10절인데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예요. 유다가, 아사가 구스 사람을 쳐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쳐서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시작.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이 말씀이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왜냐하면 굿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참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집결하지만 도망갈 때는, 후퇴할 때는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게 집중통화를 피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집결지에서만 알고 있고 그 집결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력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저게 주력부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주력부대를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나서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해가는,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만 대원이 무너졌다 해서 어떻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네. 유다가 이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다 쫓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처리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네, 그들이 판단하는 길 가운데 다 잘못된 길을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로 빠지게 하고, 사망으로 빠지게 하고, 늪으로 빠지게 하고, 진흙탕으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유다는 여전히 추격하면서 적의 중진 세력을 치지만 나머지 흩어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면서 그 세력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것이지. 네. 아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가지신 그분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도자를 변화시키면서 나가는 후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믿어주세요. 좀, 네, 불가능한데 하나님 가능케 하세요. 네,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분들 소개할 때 좀 여러분들과 좀 공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해볼게요. 유태영 박사예요.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건국대 부총장으로 퇴임하시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출신은요,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머슴. 그리고 본인도 20살까지 머슴으로 살았어요. 머슴으로. 그러니까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독학하거나 이렇게 독학해가지고 검정을 쳐가지고 과정을 더 마쳤어요. 건국대학교 야간학교를 다녔고요. 그 야간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덴마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왕궁으로부터 그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덴마크를 갔어요.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고요. 이스라엘 다시 유학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는 새마을운동 초대 담당관이 되어서 우리 한국 근대 농촌 변화의 주역이 된 바로 그분이지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건국대학 부총장이 되어서요, 네, 마지막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 머슴의 아들에서, 머슴이었고 본인도 나중에는 그 건국대 부총장이 되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빽이 있어 그럴까요? 이분이 막 줄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 고백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글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새해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어머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듣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 부모된 나로서는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약한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셔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늘 그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영아, 네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늘 그 어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요. 네,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유태현 박사의 그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네, 여러분, 그 덴마크 구론트비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덴마크를 구한 그 이야기를 알고 그 편지 앞에 덴마크 국왕에게 그 편지 하나 쓰고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누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그 왕실에 보내게 되었고 그 왕실에서 열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는 왕에게 말씀드렸더니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비행기표를 하나 주고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덴마크에 와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덴마크에서 공부한 다음에 또 역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농장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 공부가 다 마치면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새만운동이 막 시작되는데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맡을 적임자를 발견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 사람을 알고는 불러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과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얘기한 다음에 당신이 이 새만운동에 담당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만남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태영 그 박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예, 우리 후반기 시작하면서요 같이 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벽이 높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앞에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쪼잔한 분, 째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무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 계획으로는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후방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불평할 일이 많고 진짜 마음 가운데 막 화가 터져나온 것 같을 때 같은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 터지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적할 수 없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립니다. 네. 크고 별난 비밀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후반기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주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지요.